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면허증을 막 따가지고 처음 이제 초보 운전을 할 때는 차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할 때도 그냥 앞만 보고 하여튼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앞에만 줄곧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 백밀러 뭐 사람 가는 거 이런 거 도통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앞만 주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와서 같이 운행하는데도 그냥 오직 자기 앞만 보고 가니까 옆 사람이 어쩌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보 운전 때는 다 그래요. 초보 때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은 이제 옆에로 눈이 돌아가게 되고 백밀러도 보게 되고 차 흐름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는 모습도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그냥 내 중심주의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어쨌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내게만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만 베풀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해 두 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남을 살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나만 오직 생각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은 나는 물론 살펴보지만은 이제 상당한 시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연륜이 많이 쌓였다 그래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이렇게 오직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초보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요. 이 시작도 하나님으로 하지만 마치는 것도 역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처음이고 나중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작도 끝도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를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이 세상에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세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지막도 함께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기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슬프고 아프고 물고 뜯고 싸우고 흉보고 욕하고 그런 막 전쟁과 싸움이 있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주제입니다. 주제.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처음 아셔서 입을 열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전부였다면 주님이 뭐 어떻게 하늘나라를 선포하겠냐. 과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과연 이 땅의 나라만을 생각했더라면 그때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그분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 죽게 된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였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더라가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학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움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그 헤롯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셔서 그들의 복종으로부터서 해방시켜 주셔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세상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학정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줄곧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아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신속하게 지나가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과연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또 내지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그분이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목숨의 가치가 이 땅에 그 70년, 80년 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70이고 80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70년, 80년 살게 하려고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70이고 80이라고요. 요즘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고작 100년의 세월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느냐고 말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늘나라의 삶을 더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막 온갖 일을 다 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이 땅에서 70, 80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궁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 땅의 것에 위해서 목적하신 바가 아니었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였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냥 사회를 완전히 변혁을 시키고
헤롯 왕의 목을 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다만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속에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은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주님이 기껏해야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은 그냥 연습 삼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였다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냥 이 땅에서 뭐 기껏 100년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 끝이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100년을 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100년을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을 막 추구하고 막 쌓아두려고 그 난리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놀이를 하다가 바다에 모래를 한 주먹 쥐어요. 그리고 확 쥐고 이렇게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난리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안지나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그건 천하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은 너무나 또 빠르잖아요. 정말 그 영혼의 숫자에 그 숫자에 7만한 그런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 집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대비하고 사는 것이 옳고 맞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작 해봤자 10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0년은 그냥 연습 삼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데는 아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냥 이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밥 4끼 먹고 사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막 굶고 죽고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집, 거기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내 집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들 하나님 나라만 갖겠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보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세. 죽은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살려내시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송장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 아니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권세, 그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무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중국의 모태똥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기독교는 진짜 불필요하다,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씨를 말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는요 무궁하기 때문에 일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삼자교회라고 해서 자기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들만 있어요. 지금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들은요 막 깨트리고 막 무너뜨리고 총탑도 막 헐어버리고 막 그러지만은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보다도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이니까. 또 북한도 가만히 보면 그랬잖아요. 조선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종교는 아편이라 그래서 종교를 말살시키잖아요. 그게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다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북한도 뭐 두세 개 교회만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인들은 지하에서 통일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정말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은 몇 명 아니지만은
숨어서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헤롯이 있고 뭐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주의 말씀의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딱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분의 그 권세는 그 말 한마디가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 분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런 분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가벼이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초보단 말이에요. 정말로 베테랑이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도저히 머리 둘 길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는 늘 엎드리고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는 벨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분의 권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죽으면서도 주님의 권세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도 목숨과도 바꾸잖아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었을 때에 유령이라 하고 다 죽었다고 이제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때 주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흉흉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던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권능, 권세, 그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가 되고 뭐가 좀 하는성 싶으면은 내가 그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고 내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했는지 참 우둔하고 미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버러지, 금수 그런 우상 앞에 드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체권이가 없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영광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금수와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다 끝마칠 때 아멘 하고 끝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로 돈독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 운명할 때에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 잘 믿고 가신 분들은 얼굴이 환해요. 아멘 하고 하니까. 이게 다 이루었도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우리들도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